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이면서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진이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본문을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또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라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직 제자들은 그 유다의 밀고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다 도망치고 십자가 처형 때는 제자들의 대부분이 없었죠. 사도 요한 정도는 기록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없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는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는 말을 여자들로부터 듣고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7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했죠. 천사에 의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갈릴리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본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이 여자들이 갈릴리로 와라 가라고 하시더라. 요 말만 듣고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이 정도의 심령, 이 정도의 순수한 심령,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심령이기 때문에 11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심령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나 있어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 꾹 가면은 한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전에서 마장동까지 거의 180km입니다. 예, 180km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180km 정도 되니까 딱 대전에서 우리 집에서 마장동 가는 거리가 되죠. 그러나 이제 당시 이제 도보는 그러니까 이게 둘러가지 않고 직선으로 이렇게 뭐 산을 넘고 이러는 거니까 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약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그 간 거리가 사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고지를 받고 여자들에 의해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 그 거리가 시간이 약 사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의 백세나 되어서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그 갈등, 고민, 그 고난이나 이 제자들이 부활을 한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 갈릴리까지 가는 그 고민과 갈등과 고난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아니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우리 여자들 말만 믿고 가는 게 맞아? 아니 빌라도 하나 못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을 한다고?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과 고민은 그대로 그들에게는 고난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끝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 어떤 의심이나 그 어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갈릴리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도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될 만한 심령은 이 정도 심령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여자 말만 듣고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심령은 돼야 제자가 될 자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고지하셨고 여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듣고 11제자가 16절에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 아니 예수를 배웠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경배하면서 오히려 의심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16절과 17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17절에 경배를 하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경배하고 오히려 의심한다. 의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좀 해결이 안 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죠. 봤더니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디스타조. 그러니까 이 디라는 말은 두 개란 뜻입니다. 두 개. 우리 그런 말을 다이알로그 하면은 두 사람이 하는 대화가 다이알로그입니다. 그러니까 D는 다이로도 번역이 되니까요. DI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 할 때도 이 다이어그램이 원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뭐 집합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동그라미, 두 개의 기호. 그래서 이 D나 다이가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 할 때 딜레마의 DI가 이 두 가지를 두고 선택해야 할 문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도 두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라는 말이 스탠드
어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스탠드, 서 있다, 위치하다, 놓여 있다 이런 뜻이 스타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D는 두 개고 스타는 서 있다, 놓여 있다,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뭐 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다 할 때 그냥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의심한다라고 번역한 거는 이 번역자의 자기 번역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전히 두 개의 위치에 서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 개냐면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이 두 측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전히 두 개의 영역에서 서 있더라는 겁니다. 두 개의 영역이 뭔데? 예수님은 성령이 내주하신 임마누엘의 상태로 부활하에 계시고 제자들은요 아직 임마누엘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 기억했고 여자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만큼 낮아진 심령이고 순수한 심령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가 부인되어진 그 심령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내주한 임마누엘의 심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된 상태로 계시고 이 제자들은 자기가 부인되어진 심령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령이 내주는 하지 않은 그런 두 개의 상태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볼 때는 경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서로 접촉하죠. 하나죠. 함께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성령을 기준으로 임마누엘과 아직 임마누엘이 되지 않은 그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심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6절과 17절은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가난하고 순수하고 낮아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즉 예수님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결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하고 마태복음의 결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뭐다?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물론 이 자기 부인과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불변의 조건은 뭐다? 오직 성령이다. 사실은 오직 성령도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즉 임마누엘이 절대적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17절을 해석하라고 하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그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더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더 의역을 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그들은 임마누엘 전이더라. 이렇게 해야 의역으로도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다음 18절 이후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소위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이 사실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부 시제가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하라. 미래예요, 미래.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즉 성령 침례로 인한 임마누엘 상태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해봤자 제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지상 명령을 미래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성령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임마누엘의 상태에서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 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엉뚱하게 의심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 그리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는 예수님도 자기의 자리를 성령을 위해서 비켜주신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유일무이한 로고스는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내주하셔야 내가 말한 마지막 명령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그런 능력자가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고 그것이 핵심이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셔서 이렇게 증거도 하시지만 그거는 보혜사 성령을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예비자적, 그림자적 역할 수행이셨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고 그것이 기독신앙의 복음의 핵심인 오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의 말만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갈릴리로 걸어온 제자들의 믿음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뛰어난 믿음도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디스타죠.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18절에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보면은 왠지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은 것과 19절에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지키게 하는 게 무슨 상관이죠? 아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은 건 받은 건데 그게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지키게 하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아니, 그 두 개가 뭔 공통점이 있습니까? 저는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받으셨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권세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세요? 아,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제자들에게 하라 이겁니까? 저는 18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가,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왜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연결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수행할 그러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까? 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서 이 하늘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의 권세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권세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영혼의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구원과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원래는 성부 하나님 것이었는데 성자 하나님께로 디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게 주셨으니 할 때도 이 주셨으니가 디돔이에요. 넘겨받으신 거죠. 그러면 땅의 권세는 뭐냐? 이 땅의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즉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할 때 그 천국 열쇠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즉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권세는 천국 열쇠이면서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받으셨고 그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넘겨진 성자 하나님께로 넘겨진 성령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혜사를 받고 내 속에 영접해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땅의 권세는 천국 열쇠고 그것은 곧 성령이며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권세를 받은 거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으니까 그건 예수님의 권세니까 그건 우리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땅의 권세, 즉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는 우리가 직접적인 구원과 그 다음에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땅의 권세, 즉 천국 열쇠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심령을 모르셔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불렀다고요? 우리에게 로고스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고 여자들의 말만 듣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해서 갈릴리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런 심령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땅의 권세, 즉 천국 열쇠인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맞는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인데 보혜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구약의 성령과는 다르게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심령. 근데 그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진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우선은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심령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심령이어야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인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부인된 심령이라고 해도 성령이 없으면, 보혜사가 내주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진 심령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필요 조건이고 보혜사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순서가 자기 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물이 자기 부인이고 성령이 성령의 내주인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죠. 그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제자가 갈릴리로 간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 보혜사가 내주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17절에 의심하는 자, 사실은 디스타조,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에 지상명령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너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감림 후에는, 임마누엘 후에는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미래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는 자기 부인 갈릴리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령 침례를 위해서는 반드시 갈릴리, 즉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자기 부인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저 맨 마지막에서, 제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격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걷는데 그냥 갑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가는 그 정도로 고민과 갈등을 해야만 했고, 그 심적인 고민과 갈등이 사실상 고난인 거죠. 물론 육적인 고난도 포함해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과정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거쳐야만 자기 부인의 장소인 갈릴리로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진이가 지금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진이에게 군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고민도 있을 거고 갈등도 있을 거고 실제로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깨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부인이라는 갈릴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대전구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구유교회는 이런 점에서 회개해야 되죠. 살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갈릴리를 지금 20년 넘게 헤매고 있으니 제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의 결론은 오직 성령이에요. 근데 그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입 벌리고 있다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람처럼 이 제자들처럼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때로는 실제로 고난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 길이다 이거죠.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군대도 가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깨져야 되고 더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이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지금부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모순이죠. 왜냐? 우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니 예수님은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대환란의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상 끝날 때까지는 오히려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십니까? 그것도 항상 1초도 빠짐없이.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영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인 사도행전 2장부터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때까지 함께 항상 1초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는 천국 열쇠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신약 시대를 항상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택한 종이에요. 그 택한 종이 그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 처음 때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 대환란 때도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택한 종은 보혜사 성령밖에는 없죠. 왜냐 2000년을 지금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000년 이상을 계셔야 되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부활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다? 보혜사 성령, 즉 오직 성령이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믿으시고 오직 성령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긴요. 2000년 전에 죽었지. 근데 뭘 항상 함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커녕 지금도 제자들은 죽고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11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때 성령으로 거듭날 심령,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묵도 시간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내주한 자는 증인이 되리라가 되는 거죠. 되어진다 이거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로 임마누엘 할 때까지는, 그래서 휴거할 때까지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지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즉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할 보혜사 성령의 구원을 받을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은 자기가 부인되어진 심령 혹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심령에게는 항상 1초도 빠짐없이 항상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진이가 군대를 가면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죠. 우린 대전에 있고 우진이는 원주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언제나 우진이와 함께 하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든 어디에 있든 우진이와,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각 사람의 심령에도 항상 함께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고 담대하게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면,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고, 그러면 고난은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앞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 요소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는다고 다 깨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져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개죽음을 당하죠.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왜 모세는 구원을 받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더 부인되어지고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모세처럼 부인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지 않았냐?
야, 우리는 뭐 고기도 못 먹고 맨날 만나나 먹냐? 이러면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구원은 구원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큰 고난을 주시면 어떡하지? 막 군대 갔는데 막 이상한 선임이 있어서 나 어떡하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앞으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질 그 훈련으로서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한테 주실 겁니다. 다만 나한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얼마나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는데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느냐만이 그 고난이 내가 깨어지고 부인되어지는 성령 침례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더 완악해지거나 더 마귀가 된다 이거죠.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진이가 군대를 가고 우리가 지금 뭐 대전 구유교회가 막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지만 이 군대가 끝이 아니고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자기 부인을 위한 연습의 연속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우진은 군대를 갑니다. 또 대전 구유교회도 이제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육체를, 내 마음을 깨고 부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살려달라고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죽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내가 죽기를 소원하고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해 주실 겁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 군대를 가는 우진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광야 교회로 들어가야 할 이 대전 구유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사히 받고 오히려 내가 깨어지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제대를 해서 돌아올 때 또 후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영적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